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이렇게 거룩한 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열어 주시고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열심히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의 빵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과 지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1월 24일 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네, 54번째 이야기 신앙인의 향기, 종교인의 냄새. 오늘 똑같죠? 신앙인의 향기, 종교인의 냄새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자, 우리는 현재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의 잔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나사로의 집에서 일어난 그 잔치 부분을 우리가 현재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리실 6월절의 준비는 제일 먼저 부활을 경험한 나사로의 집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 부활을 경험한 나사로의 집에서 벌어진 잔치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가롯 유다가 등장했고 예수님의 그 끝사랑까지 묵상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유대인들 중에서 나사로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나사로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꾸 예수님을 믿어서 그렇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그렇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그리스도인의 표본이거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영생을 소유하게 된 참 신앙인의 표본, 그렇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예수님뿐 아니라 나사로도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니까 어떻습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싶어 하겠죠. 야, 정말로 그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단 말이냐? 어디 한번 가서 보자.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하지만 이것은 그 영생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나타내는 또 전하는 증거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 표면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와 하고 이렇게 놀래가지고 구경하러 오는 것처럼 뭐 단지 그런 식으로 비춰지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제 그것 때문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제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증거로서 그 빛을 던지는 자로서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다. 나타날 수밖에 없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걸 이제 그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그림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처럼 예수님을 나타내고 그 증거를 보이는데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그 증거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인의 큰 무리가, 그렇죠,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깊이 영접하고 그 영생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알게 된다고 해서 그들이 다 영접하느냐? 네, 그것도 아니죠. 그렇죠? 뭐 그들 중에서 영접할 자도 있고 또 거부할 자도 생길 것입니다. 이건 뭐 이제 우리가 하도 많이 그 앞에서부터 1장에서부터 다루었기 때문에 뭐 전혀 새롭지도 않죠. 새삼스러운 내용이죠. 그리고 자, 이제 무리가 다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어 제자들 중에서도 다시 그 무리들 틈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부지기수죠.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도 어땠습니까? 네, 5천 명 중에 아이들과 그 노약자들과 여자들 다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그 인원들 가운데 몇 명? 네, 12명 남았습니다. 12명. 그 심지어 12명 중에 한 명도 배반할 자예요. 여하튼 이 그리스도인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 네, 예수님을 믿은 자, 그 다음에 영생을 소유한 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자, 영생을 소유한 자,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이 세상 가운데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내가 완벽하게 다 알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보고 들은 거, 내가 아는 것만이라도 정확하게 전하는 사람들이다.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나사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나 이 위선적인 종교인들, 아주 위선자들, 이 종교인들은 예수님뿐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 합니다. 이것은 이제 참 신앙인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그 무리들 말고, 그렇죠? 참 제자들, 이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종교인들, 이제 유대인들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 거짓 종교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11절에 보시면 나사로를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서 예수님을 믿었다 할 때 이 가서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휘파게인입니다. 휘파게인. 이거 이제 쉽게 말하면 떨어져 나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예수님을 믿었다. 떨어져 나가서 완전히 뚝 떨어져 나가서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네, 유대교로부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양다리 걸치는 게 아니라 적당히 상황 봐가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떨어져서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떨어져 나간다. 완전히 떨어져 나간다. 그렇죠? 유대교로부터 분리되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는 그런 표현인 거죠. 그걸 가르쳐주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은 부들부들 떨리겠지요. 막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아끼는 자기 세력, 자기 사람들 이런 어떤 그 외형적인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자기의 어떤 세력들이 사람들이 자기들로부터 이제 떨어져 나가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밑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 위선자들은 또한 심지어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앞에서 참 이제 대조가 되죠. 너무 비교가 되죠. 그 6장 67절 오병이어 사건 기억나시죠? 그 사건 때문에 수많은 무리가 모였지만 그들에게 참된 떡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다가 결국 사람들이 다 떠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원했던 거, 자기들이 요구했던 얘기가 안 나오니까 그렇죠?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듣기 좋은, 사람들이 듣고 싶은 설교를,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는 거죠. 듣든지 말든지, 듣기 싫든지 말든지 선지자의 입장에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 그렇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떠나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면서 다 떠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막 떠나가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겁니다 하면서 막 붙잡고 그들을 설득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가려느냐. 그쵸?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셨거든요. 완전히 이 대제사장 이들의 모습과 완전히 반대되죠. 그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구한 게 아니고 사람들의 인기를 구했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게 아니라 자기 세력을 구한 거예요. 그런 위선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이 오늘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과 어떻게 다르며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가. 그렇죠? 유대인이란 자들이 그리스도인들과 어떻게 다르며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가. 네, 그 이유가 여기서 이제 다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위선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네, 아닙니다. 관심 없습니다. 사람들과 자기 세력입니다. 목회를 바르게 하는 것보다, 그렇죠, 목양을 말씀대로 바르게 하는 것보다 사람들 모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사람들 찾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고 사람들 찾습니다. 자꾸 교회 성도 숫자에 예민하고 주일 출석 숫자에 민감하고, 그렇죠? 야, 이번 주 몇 명 출석했다. 와 하고, 여하튼 이 교회를 계속 그 숫자로 보는 것, 그리고 교회를 건물로 자꾸 보는 것, 네,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 찾는 거죠. 자기 세력,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위선자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 부흥을 외치고 자꾸 숫자를 외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지, 우리 지난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어떤 건지 다 얘기 드렸죠. 하나님의 정말 나라를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과 자기 세력을 구하는 것인지, 그렇죠? 인맥을 강조하고 자꾸 자기 세력을 키우려는 사람들 있죠. 네, 그리스도인 아니라 위선자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이런 모습은 없는지, 교회를 자꾸 건물로 생각하고 자꾸 숫자로 계산하려 하고, 그렇죠? 정작 하나님께는 별 관심도 없으면서 자꾸 그리스도인 행세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말씀이 어떻고 자꾸 이런 생색 내는 사람들, 이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렇죠?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진정으로 구제하고 실질적으로 그들을 도와야 되는 사람들인데 관심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 배불리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말할 때는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 구제하지 않는 사람들 굉장히 지적합니다. 본인은 정작, 그렇죠, 이게 참 교회에서 보아서는 안 돼야 될 정말 못 볼 거리인데, 교회에서 정작 본인은 하나님께 관심도 없으면서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말씀에 대해 딱히 별로 배우고 싶은 마음도 없으면서 자꾸 다른 사람들 신앙이 어떻니, 네가 뭐 그리스도인 답지 않니, 이런 걸 논하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짓입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제일 먼저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그 나사로를 통해 또 그 나사로 집에서 벌어진 잔치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오늘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 가운데 또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정말 성도를 걱정하고 그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를 걱정하고 빨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바라고 그래서 형편이 나아져서 그렇죠. 그러면 결국 재정이 늘어나고 그 늘어난 재정으로 살림살이 나아지고 뭐 그런 것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수치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렇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하나님 다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것을 그것을 정말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이 땅의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생명의 빵을 저희에게 주셔서 우리 속에서 영생하는 샘솟듯 솟아나는 그 물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 통로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이 어두운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지한 지각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구하기는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며 진심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속에는 이런 위선적인 모습이 없는지 정말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별 관심도 없으면서 말씀에 별 관심도 없으면서 세상에 더 관심이 많고 또 세상 일에 더 몰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그렇게 위선적인 모습을 내가 보이고 있진 않은지 잘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이라도 돌이키는 것이 은혜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이 참된 복임을 믿고 돌아서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위선자가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숫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세력과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